자, 그럼 오늘은요, 말씀드린 대로 베리칩에 관한 어느 창조과학자의 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그 조덕영 교수, 창조과학 신학자죠. 조덕영 교수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써놓은 글. 어떻게 교수라는 분이, 박사라는 분이, 과학자라는 분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글을 쓸 수밖에 없는지 참 아이러니한데요. 거기에 대한 이 반박글을 썼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헷갈린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렇게 문의도 제법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주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복교회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먼저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협의회 박용덕 회장, 너무나 아닌 글을 쓴 거 제가 반박했죠. 큰민들교회 변승우 목사, 베리칩이 감자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덕정사랑교회 김양은 목사님, 베리칩 전하면 지옥 간다고 하죠. 열매 맺는 교회, 구마라타교회 최대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최대훈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 전국에 베리칩 열풍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최대원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수십만 장의 찌라시라고 하죠.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는 것을 뿌렸던 장본인이신데 지금은 베리칩을 전하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조봉삼 목사님 그렇고요. 미주 성결교회 협회장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못 찾겠는데 이분도 신문에 났었죠.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그리고 한신대 이병약 교수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 풀죠. 이런 분들과 회복교회가 많은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이들의 논리를요, 자화자찬이지만요, 정말 팩트에 근거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잘난 척하겠습니다. 거의 완벽하다시피 쳐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제 글을 보고요, 누구도 김준사 글이 잘못된다라고 반박하는 반박글을 보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메일로도 안 왔습니다. 그냥 미친놈 이런 것만 있죠. 제가 이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 쓴 반박글을 갖고 대신 이렇게 야 김준사 네 글에 이런 거 안 좋아, 회복교회 글에 이런 거 논리적으로 안 맞아라고 되반박해온 예가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회복교회가 팩트를 근거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과학자라는, 그러니까 과학자이자 박사이자 그리고 교수자, 그리고 이분이 그 목사님이시랍니다. 무슨 어떤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창조과학자마저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했냐면요, 이분들이 서로를 모르거든요.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회배이하고요, 마라타교회 최대영 목사님하고 모릅니다. 조봉삼 목사님하고 한신대 이병학 교수하고 몰라요. 이 창조과학자 이 조덕영 교수하고 미주 성결교회 협회장하고 몰라요. 이렇게 서로 몰라요, 이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서로 관계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서 이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는요, 너무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마치 짠 것처럼요. 그러므로요,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한 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것이요, 어떤 동일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시 이게 왜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한신대 이병학 교수, 조봉삼 목사, 그리고 윤석준 목사,
뭐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협의회 박용동 목사 이런 분들이 서로서로 교류가 있고 알고 친구고 친하고 한 단체에 있고 이래서 서로가 베리칩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라는 거라면 이분들이 똑같이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긍이 가요. 아, 이분들은 서로서로 친하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서로 모른다니까요, 이분들이. 서로서로 몰라요. 관계도 없어요.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똑같이 풀어내요. 너무나 동일하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요, 너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요, 어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것을 팩트가 아니고요, 어떤 영에 지배받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요, 당연히 루시퍼예요. 당연히 루시퍼예요. 자,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첫째, 이들은요, 베리칩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해 놓은 것도 이분들이 이해하는 걸 잘 한번 고찰해 보세요. 베리칩의 기능에 대해서 한 줄 혹은 두 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리칩이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베리칩에 미쳐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제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제가 다 또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리칩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보십시다. 우선 여러분, 베리칩의 기능을 말하지 않는 것은요, 대단한 실수입니다.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화두가 뭐예요? 화두가 뭐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리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이 목적, 만들어진 기능, 지금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 이런 게 있어. 베리칩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기능들, 이런 목적,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게 옳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텔레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텔레비전이 악마의 상자야, 텔레비전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텔레비전이 만들어진 목적, 그리고 텔레비전이 지금 기능하는 수행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처럼 텔레비전의 고유의 기능들을 설명을 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나는 텔레비전이 악마의 상자 옳지 않아, 여러분들 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텔레비전의 기능에 대해서 텔레비전이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할 거면서 텔레비전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전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설명하면서 텔레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니까요. 다시요. 텔레비전을 놓고요. 옆에 놓고요. 텔레비전이 나쁘다는 걸 설명할 건데요.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전혀 상관없는 전화기에 대해서 막 전화기의 기능이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 뭐라고 막 얘기하고는요. 이제 결론은 그러므로 텔레비전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논리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예요. 그들의 논리는 쓰레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이 베리칩의 기능에 대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일 먼저 베리칩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논쟁 자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우리 박용덕 교수가 베리칩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베리칩의 또 다른 기능을 갖고요, 목사님, 베리칩에는 그 기능 말고 이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보면 매매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분명히 짐승의 표는 매매 기능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저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베리칩의 기능을 갖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요, 이것은 전혀 출발 자체가 이들이 베리치비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써놨죠. 그러므로 반드시 베리칩을 말하려면 베리칩의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여러분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베리칩을 말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자, 베리칩을 말한다.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합시다. 베리칩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베리칩을 말하는 것 때문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그 오류가 있냐면요, 베리칩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듣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주님이 다 오셨네. 혹은 야, 그래, 주님이 오실 때가 됐지 라고 하면서요, 그 베리칩을 전해 들은 것을 갖고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을 말한다, 이 팩트가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라고 이꼬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베리칩을 말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베리칩을 말하는 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리칩을 말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신부 준비하지 않고 세상적인 즐거운 것들을 다 준비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것을 놓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베리칩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세상 쾌락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 갖고 있는 진짜 신부들에게는요, 이 베리칩은 오히려 기쁨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사람들 두렵게 한다? No,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틀린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베리칩을 주장하는 자들이 베리칩에 미쳐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페 중에요, 회복교회만큼 강력하게 전하는 카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교회가 베리칩 주장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회복교회 카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베리칩만 있어요? 베리칩에 대한 글이나 설교가 다른 글이나 설교에 비해서 배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글과 기사에 또 댓글이 많아요. 여러분, 미쳐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쳐있다가 그래요. 가령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미치잖아요? 그러면요, 그는 밥 먹을 때도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요, 그 사랑하는 여자만 생각해요. 그리고요, 공부를 해도요, 잠을 자도요, 길을 걸어가도요, 오직 그 한나의 대상에만 미쳐있어서 말해도 그것과 연관하고, 뭐 생각을 해도 그것과 연관하고, 오로지 그것과 연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쳐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리칩을 주장하는 자들은 지금 베리칩에 미쳐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들이요. 그렇다면 회복교회는요, 모든 글과 모든 어떤 설교와 그리고 모든 집중이요, 올리원 무엇에만 있어야 돼요? 베리칩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요, 여러분,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베리칩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베리칩에 미쳐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네 번째요, 베리칩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류인데요, 베리칩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당신네들이 증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은 증명하지 못해요. 당신들도 역시 지금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논리는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베리칩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하는데요. 당신들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베리칩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여러분의 주장은, 당신들의 주장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줄기차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요, 단 하나도 팩트에 기인한 게, 팩트를 근거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뻥. 아멘. 뻥 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당신들이 한 말 때문에요, 당신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의 말이, 네가 지금 쏟아내는 그 말 내가 다 들어. 그 말 갖고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리칩이요, 짐승의 표가 아니어도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을 때, 혹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조심하자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상, 제가 뒤에 또 설교하겠지만, 인류 역사상 베리칩만큼 짐승의 표의 그 원형의 모습이 가까운 것은 여태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높다, 우리 조심하자라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설교이자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베리칩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 여러분은요, 정말 심각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하나님께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도요, 성경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요,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분들, 오렌지 카운티 방영교 회장, 변승우 목사님, 김양훈 목사님, 최대원 목사님, 윤석준 목사님, 조봉선 목사님, 네, 이 미주 성결교회 협회장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이병학 교수님, 그리고 조동현 교수님,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시고요, 여러분이 했던 것을, 그 주장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지옥 아랫목은요, 여러분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그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한 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영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반론을 통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그만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강한 긍정은 무엇입니까? 아니, 강한 부정은 무엇이 됩니까? 긍정이 됩니다. 한번 우스갯소리 설교했었죠. 창조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한테 들켰어요, 그 마음을. 근데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알레리 꼴레리 얼레리 창조 형제 그거 좋아한대요. 저한테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 합니다. 그랬더니 창조 형제가 아니야 막 이러면요, 창조 형제 그 자매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유독 이 베리칩에 대해서 짐승의 표가 아니야 막 뒤에 제가 그 연수의중앙교회 윤석준 목사 설교 3분짜리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거 보면요, 그냥 논리도 없이 팩트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조과학 조동윤 교수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동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666 이전에 반드시 등장해야 할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에 해당할 만한 인물이나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혜로운 검토와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베리칩이 666이라는 생뚱한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의 근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통치한다는 그 짐승의 표가 나타날 수 있냐? 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주장의 핵심이 그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납니까? 아니, 나타나서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합니까? 고작 7년입니다. 그리고 7년 중에서도요, 이 짐승의 표를 언제부터 강제로 받게 하냐면요, 3년 6개월 이 되면 이렇게 강제로 받게, 후 3년 반 때 강제로 받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요, 그 말인즉슨 전 인류를요, 7년도 아니고 3년 반 안에 온 인류를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단을 이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후 3년 반 때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그 수단을 갖게 된다는 거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3년 반 안에 온 인류를 통제하는 기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666이 나타나는 거라면 그 짧은 3년 반 안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요, 모든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기기를, 그것도 매매와 관련된 것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은요, 짐승의 표는요, 이미 그 방구를 끼고 있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똥을 싸질러낼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 혹은 짐승의 표가요,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 땅에서 활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오래전부터 나타났어야만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야지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 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고요, 3년 반 안에 온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을, 그런 수단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은요, 지금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옳습니다. 그러므로 조동현 박사의 이 주장은요,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 더군다나 여러분, 이 베리칩의 역사를 쭉 보면요, 과거에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2차 대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죠. 그때 IBM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에 인류 분류 작업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학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리칩을 누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어요? IBM이 굉장히 크게 지금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쨌든 첫 번째 이 논리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째요, 두 짐승이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베리칩을 666이라 할 경우 두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실체가 불분명할 뿐더러 베리칩 소동은 13장이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짐승과 정황상 내용이 전혀 일치 않는다. 이게 무슨 주장이냐면요, 이분 되게 말을 어렵게 꼬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미혹의 형들은요, 이렇게 명쾌하게 딱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명쾌하게 딱딱 부러지지 않는 것, 읽어서만 헷갈리는 것은요, 대부분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하나님은 그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이나 글이나 뭐 설교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지러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요, 미혹의 영일 확률이 대단히 없습니다. 이분 글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비 꼬고 헷갈리게 하고 했었고 그렇습니다. 박사라는 분이
언어를 이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참 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쨌든 주장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나온 이 베리칩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짐승의 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상.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역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의 표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거를 사람 몸에 넣어서 카라그마 에피라고 원어 우리가 배웠죠. 그건 뭐냐면, 카라그마 에피가 뭐냐면, 짐승의 표를요, 카라그마 에피,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파서 찔러 넣은다는 뜻이에요. 파서 찔러 넣은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데 지금 베리칩을요, 사람의 오른팔이나 이마 혹은 이런 데서 파서 찔러서 넣어서 그걸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동현 박사가 이 베리칩 소동은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정황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완전한 거짓말인 거예요. 일치하지 않기는커녕이요,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에 우리가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성경 예언의 정확성에 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요한이 그 환상을 봤는데요, 파서 찔러 넣은 환상을 본 거예요. 베리칩을 사람들 몸속에 파서 찔러 넣어서 그걸로 매매를 하는 것을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거라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묘사해 놨는데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히 일치하는데. 당신 소경이에요? 조동현 박사?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또 안 돼. 김준수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예, 컴다운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죠. 이건 욕 먹어도 싸죠. 쓰레기라고 욕 먹어도 싸죠, 이거는. 예,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려야 돼요. 베리칩 소동은요, 요한계시록 13장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정황상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조동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자나 예외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으나 그 비싼 베리칩을 식량도 부족한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빈국의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신체에 강제로 투여한다는 것인지 베리칩은 이 구절과 전혀 맞지 않는다. 더구나 말기암에 걸려 흙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베리칩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저거 알죠? 삼성전자 회춘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베리칩 기능이 뭐예요? 말기암 환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중증 환자들 때문에 베리칩을 받으라고 광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생뚱맞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 참 갑갑한 양반이십니다. 조동현 박사님. 베리칩은 그것 때문에 지금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회춘하고 중증도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기능 때문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이 NW 세력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3세국 또는 아프리카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무료로 베리칩을 지금 받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조 박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조 박사님이 아마 로마 카톨릭의 실체 혹은 이 NW 세력, 뉴 월드 오더 혹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이런 사람들을 아셨다면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조 박사님 스스로 나는 무식합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글과 그런 글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말은 다 틀렸고요. 계속 봅니다. 그 같은 일은 권위주의적 세계 종교 통일이나 정치 통일이 가능해진 다음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자, 여기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베리칩을 받게 하는데 그 베리칩을 받게 하려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베리십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 통일이나 정치 통일이 가능해진 다음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조 박사님, 인류가 어디까지 통일이 되어 있는지, 아프리카 유니온, 아메리카 유니온,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뭐 중동, 유럽, 지금 나라가 거의 그 10개 분과로 이렇게 나눠지고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통합이. 마지막 성경에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마지막 나라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도 마지막 나라, 세계 정부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뉴 월드 오더가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통일이 되었습니다. 거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리십이 나타나는 게 옳은 겁니다. 또 조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종교나 정치가 통일된다는 것은 작금의 정황상 유언한 일일 뿐이다. 유아로에 대해서 조 박사님 아십니까? 유아로? 유엔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유아로인데요. 거기 의장이 누군지 압니까? 통일교 넷째 아들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문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WCC로 온 세계가 지금 로마 카톨릭 체제하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 박사님께 이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론 루소가 죽기 전에 이 영상 만들고 죽었는데요. 이거 간증하고 죽었는데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이 베리칩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aron Russo, a filmmaker and former politician. To his left is Nicholas Rockefeller of the infamous Rockefeller banking and business dynasty. After maintaining a close friendship with Nicholas Rockefeller, Aaron eventually ended the relationship, appalled by what he had learned about the Rockefellers and their ambitions. I got a call one day from an attorney woman I knew, and she said, "Would you like to meet one of the Rockefellers?" I said, "Sure, I'd love to." And we became friends, and he began to divulge a lot of things to me. So he said to me one night, he said that there's going to be an event there, and out of that event, you're going to see we're going to go into Afghanistan, so we run pipelines from the Caspian Sea, we're going to go into Iraq to take the oil and establish a base in the Middle East, and we're going to go into Venezuela and try and get rid of Chavez. And the first two they've accomplished, Chavez they didn't accomplish. And so you're going to see guys going to caves looking for looking for people that they're never going to find. You know, he's laughing at the fact that you have this war on terror. There's no real enemy. He's talking about how by having this war on terror, you can never win it because it's an eternal war. And so you can always keep taking people's liberties away. And I said, how are you going to convince people that this war is real? He said, but the media. The media can convince everybody it's real. I mean, you know, it's just that you keep talking about things, you keep saying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eventually people believe it. You know, you created the Federal Reserve in 1913 through lies. You create 9/11, which is another lie. Through 9/11, then you're fighting a war on terror, and now all of a sudden you go into Iraq, which was another lie, and now they're going to do Iran. You know, and so one thing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Now I would say, what are you doing this for? What's the point of this thing? You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you ever want. You have all the power. I said, you know, you're hurting people. It's not a good thing. And he would say, what do you care about the people for? Take care of yourself and you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then I said to him, what are the ultimate goals here? He said, the ultimate goal is to get everybody in this world chipped with the RFID chip. And have all money be on those chips and everything on those chips. And if anybody wants to protest what we do or violate what we want, we just turn off that chip. That's right, microchipped. To think something so small can connect you to everything that matters. When your life and all you love are on the line, Snowflake is always with you.
every second counts in the emergency room, providing immediate access to your medical records. Because Ron has trouble remembering all his medications. Because I'm in love with my kids' kids. Because my car lost control while driving. Because now I'm looking out for both of us. Because I have diabetes, but it doesn't have me. Because I spend my life in the ER trying to save yours. 자, 조 박사님 보셨죠? 이처럼 아유 주여, 왜 그러냐고요? 사람들에게 왜 베리칩을 맞게 하냐고요? 예,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루시퍼가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입니다. 더 말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표는 강제적 매매 수단이 된다고 하였으나 화폐가 있고 카드가 넘쳐나는 시대에 베리칩이 어떻게 모든 남녀노소, 모든 빈부귀천, 종교인들의 강제적 매매 수단과 관련된다는 것인지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답답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뉴스 보십니까? 카드 사라집니다. 카드의 기능이 휴대폰의 모바일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NFC 결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화폐가 사라지고 있고요. 나아가 세계 경제가 붕괴되면요, 지금 종이돈, 달러 휴지됩니다. 달러 휴지되면 우리나라 원화 휴지됩니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가 붕괴된 순간 화폐, 카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붕괴하려고 있고요. 임박해 있고요. 따라서 화폐가 없고 카드가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조 박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화폐가 있고 카드가 넘쳐나는 시대, NO! 화폐가 없어지고 카드가 없어지는 시대, OK! 이게 팩트인 겁니다. 지금 조 박사님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다섯 번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였으나 베리칩은 짐승의 이름도 아니고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다. 단지 바코드 소동과 유사할 뿐이다. 제가 다섯 번째, 일곱 번째를 같이 좀 담았는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이분이 계속 반복합니다. 일곱 번째의 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숫자로 666이라 하였는데 베리칩이 사람의 숫자 666이라는 의미와 연관성이 없다? NO! 전혀 무지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것, 사람의 발명품 중에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컴퓨터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는요, 인간의 지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술에 집약된 집적판이 뭡니까? 그게 바로 베리칩입니다. 그 자그만한 것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술이 집약된 집약체, 그게 베리칩인데요. 그렇다면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넘버원이 컴퓨터고 컴퓨터의 가장 최고로 진화된 작품이 베리칩이라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최고의 진화 작품은요, 베리칩이라는 것이 여러분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숫자가 666이라면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 베리칩인데 그게 어떻게 666이라는 사람의 숫자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은 666인 거고요. 그게 베리칩이니까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겁니다.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숫자로 666이라 했는데 베리칩이 사람의 숫자 666이라는 의미와 연관성이 없다? NO!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은 66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조 박사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참 평강이다. 베리칩을 가지고 구원 상실과 신앙적 불안감과 긴박한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인위적 열심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자, 참, 참다면서 어떻게 컴다운, 관우나 컴다운. 자, 봅시다. 성경에 이 짐승의 표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 받아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것, 그리고 쓰게 한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받게 할 거야, 매매할 거야. 이거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마다 모두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는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다면요, 이 베리칩을 가지고 구원 상실과 신앙적 불안감을 조성한다. 여러분, 이 말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베리칩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구원과 연관되니까 여러분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저도 반복하는데요. 인류 역사상은 몸에 심어서 칩을 심어서 그것으로 매매를 한 예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만이 그 예언이 올리 한번 성취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나왔던 어떤 주장보다도요, 짐승의 표에 대한 어떤 주장보다도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바코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코드는 사람 몸에 심어서 그것으로 매매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 몸에 심은 것으로 카라그마 해가지고 그것으로 매매를 한 예는요, 베리칩이 최초이자 처음이에요. 그러므로 바코드 아니에요. 베리칩 OK라고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100%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자, 이거 성경에서 지금 그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의 표의 모양과 너무나 이거 비슷한데, 우리 100%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의합시다.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상식입니다. 상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랍니다. 오히려 두렵게 하지 말랍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랍니다.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가 지금 이 베리칩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자 짐서 저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자 짐서 저 사람이 예수다. 저기가 산다. 저기가 천년왕국이다. 저기가 산다. 얼마나 많이 한국 기독교가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이적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못 쓰면 마지막 때 누가 예수냐를 모르면, 누가 믿음이냐를 모르면, 누가 신랑이냐를 모르면 소용없어. 예, 우리 교회에 똑같은 쌍둥이들이 있잖아. 여자 쌍둥이, 남자 쌍둥이. 근데 결혼하면 말이요, 이렇게 쌍둥이인데 한 번도 실수가 없이 저희 신랑을 용케 한대. 얼굴이 똑같으면 서로 속을 때는데 절대 안 속는데, 얘들이. 신랑은 쌍둥이 같아도 안 속아. 그래서 진짜 내 신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같아도 안 속아. 예수 같아도 안 속아. 아멘 합시다.
예수를 아뢰요. 그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있어. 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밖에 있어도 나를 미혹하지만 내 신랑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내 신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아니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또 보세요.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잘 들어, 이마에 표를 받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이게 어때 베리칩이라겠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겠으니 이걸 황제든지 마귀가 아주 그에게 능력을 얻은 적그리스도 이단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하시오. 이런 것들이라니까. 여기 분명히 잘 들으라니까. 그 뒤에 또 봐. 그 뒤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곧 사람의 수니 666이라. 사람의 수니 666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베리칩이 되냐 베리칩이 되냐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베리칩이야. 한 번데도 베리칩에 칩이란 얘기 없잖아요. 여기 짐승이 뭐요? 다같이 나도 예수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했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웃기게 지금 얘기하는지 보셨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리칩이라는 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짐승의 표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태복음에는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호경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와 내가 예수다는 거와 이 짐승의 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의 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윤석준 목사가 짐승의 표는 곧 내가 예수다는 거랍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 겁니까? 참 이건 나 진짜 주여 컴다운 하자. 컴다운. 전혀 논리적이 않은 것, 전혀 이해도 되지 않는 것,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무조건 아니랍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수 666이야. 이게 어떻게 베리칩이냐고요? 사람의 수 666이기 때문에 베리칩이 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인간 지혜의 최고의 결정판이 컴퓨터인데요. 그 컴퓨터의 최고의 기술의 집적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고의 지혜의 결정판이 뭐냐? 베리칩인데요. 사람의 수가 666이라면 베리칩은 666의 최상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은요 666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강하는 부정은 긍정입니다. 창조경제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의 붕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붕괴하면요 붕괴에 보면합니다. 자기 가진 돈들이 쓰레기가 되었을 때 압니다. 그때 허둥대둥 되면서요 허둥지둥 되면서요 그때 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요 아마 카페 올걸요? 카페 와서 아이고 이 김전사 말이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저한테 쪽지와 매일 빗발칠걸요? 그때 대답 못합니다. 대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고는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와서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문의한다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경제 붕괴가 눈앞에 와 있는데요. 그때 당해보면 압니다. 지금 포르노와 동성애 등을 통한 성의 타락이 끝까지 와 있습니다. 끝까지 와 있습니다. 루시퍼가 아주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크리스찬들, 특히 남자 청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요. 온갖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지진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한 번도 여러분 지진이 또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커다랗게 난 적이 인류 역사상 관측사상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겁니다. 툭하면 뉴스에서 50년 만에 100년 만에 80년 만에 60년 만에 여러분들이 뉴스로 통해 보는 겁니다. 고가 마옥의 전쟁이 세상 끝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조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됐고요. 창대해진다는 것이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계인과 UFO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크리스천들도 UFO와 외계인을 믿고 있는 정도니, 더구나 잘 믿는다는 크리스천들도 믿고 있는 정도니,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배도요. 그 배도가 이제는요, 배도를 넘어서요, 배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인류를 통제할 것입니다. 그는 7년 안에, 더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안에 온 인류를 통제해야만 하는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인류 역사상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은요, 여러분 베리칩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리칩사가 갖고 있는 그 특허가요, 또 다른 베리칩이 나타나는 것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점이 다 되었고, 세상이 끝날 여러 정황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여러 정황들이 맞았다라는 것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회복교회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구설수를 그냥 95%라고 하겠습니다. 예. 회복교회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만, 어떤 말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요, 흔들림 없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생각 속에 가지시고, 잘 미혹들을 헤쳐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 것을 더욱더 명확히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누가 무엇을 말하여도 미혹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팩트로 근거해서 이야기했을 때 베리칩은 짐승의 표일 확률이 95%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고 간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